생명의 샘물, 그 샘물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보화로 간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돌이켜지는 축복의 전무한 시간으로 경영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한 가지로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수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이 어떻게 이 땅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노아 홍수에 관한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타락과 부패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재앙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의 이면에 가장 왕성한 타락은 성적 타락이에요. 모든 성경에 노아 홍수 사건에도 가장 큰 일 사건은 성적 부패예요. 자, 성의 경계선이 무너져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빼내서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됨의 원리를 마지막 날이 될수록 사단은 가정을 공격해요. 그리고 성 정체성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노아의 타락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도 바로 성적 부패였어요. 경계선을 허무는 그 부패가 결국은 재앙을 부르고 심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해요. 한없이 타락하는데 그 타락의 끝은 재앙이에요. 부패해요. 근데 하나님은 부패하는 걸 놔두고 계세요. 언제까지? 그 부패가 여호와의 재앙을 부를 때까지 놔두세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근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어보면 비가 쏟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이 물로 덮이게 했어요. 물로 창세기 1장 이전에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을 두어서 물을 경계하셨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물층을 다 쏟아내린 거예요. 땅으로. 그러니 지금은 하늘 위의 물층이 사라졌어요. 많은 학자들은 인정을 해요.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이유 물층이 사라진 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우리는 알았어요. 아, 타락이, 부패가 이 일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제가 한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그 사이언스에 있는 얘기인데 2045년에 모든 과학자들은 한 가지로 얘기하는데 어쩌면 2045년도에 불멸하는 인간을 만들 수도 있다. 이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2045년에는 늦어도 2045년에는 디자인된 베이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월적인 유전자만 골라내는 거예요.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해서 베이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90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도 소개된 영화예요. 가타칸가? 카타칸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연분만이에요. 완전히 오리지널 자연분만인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우리 둘째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지 말자. 그래서 둘째를 디자인된 베이비를 탄생시켜요. 우리 한 10년 전 영화예요. 그래서 이 둘째를 완벽해요. 왜? 모든 게 디자인됐으니까. 우수한 유전자를 빼고 불량 유전자는 빼내고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아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편집 설계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완벽해요. 근데 이 두 형제가 한 번씩 둘이 시합을 해요. 무슨 시합? 바다에 나가서 수영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만큼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이겨? 늘 동생이 이기죠. 형은 질병이 있고 동생은 디자인된 베이비니까. 근데 한 번 형이 이겼어요. 이게 자연산 형이 이긴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동생이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힘이 겨워서 형이 이 동생을 살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의 꿈은 하늘을 나는 꿈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찌하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형은 하늘을 나는 꿈이 있어서 저 우주 공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우주 공간을 비행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런데 매번 탈락해요. 왜냐하면 유전자 자체가 디자인된 유전자가 아니니까 매번 탈락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속이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가짜 이걸 만드는 거야. 어떤 유능한 자로 하여금 유전자 조작을 하고 지문을 바꾸고 자기 안에 뭐 이식수술을 하는 거야. 엄청난 위험이고 돈도 많이 들지만 그걸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는 이분도 그냥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친구의 꿈에 감동을 받아요. 이 친구의 꿈은 이 조작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늘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돕게 돼요. 이 자기의 것을 이 사람에게 파는 병든 자는 이 청년을 통해 꿈을 찾는 거예요. 이 청년의 간절한 꿈을 통하여 자기가 고축을 인생이지만 자기 또한 삶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결국은 어프로브가 났어요. 근데 이게 경찰에 발각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나오는데 그 경찰이 자기 동생인 거예요. 근데 알아요. 동생은 형이 그 일이 됐다는 거. 그래 마지막 형이 제안해요. 우리 시합 한번 하자. 바다에 가서 경기를 하자. 그래서 내가 지면 너한테 붙잡혀 갈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네가 나를 놓아줘. 둘이 바다에 가서 시합을 해요. 당연히 동생이 이겨요. 동생이 이기는데 그 시합에서 형이 이겼어. 형이 이겼는데 형의 나레이션이에요. 저는 여기에 감동받았어요. 나는 다시 돌아올 힘을 남겨두지 않았어. 이긴 이후에. 동생은 저 먼 바닷가까지 가요. 경계선이 없어. 갔다가 돌아올 힘을 동생은 남겨둔 거야. 왜? 육지까지 와야 사니까. 근데 이 형은 어차피 나는 죽어. 어차피 나는 꿈을 이룰 수 없다면 이 바다에서 죽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 돌아올 힘을 남겨두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시합에서 형이 이겨요. 여러분 10년 전에 디자인된 베이비 탄생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과학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저희 어릴 때 우리 동준 전사님은 우리 아니지 내려가 우리 조은지 우리 소망이는 알 거야. 우리 소머즈 세대야. 우리 소머즈 진짜 소머즈하고 600만 불 사나이. 소머즈가 있어요. 무슨 요원이었지? 근데 사고로 그의 귀가 인공귀가 들어가. 그래서 그에게는 멀리서도 들려 소리가. 왜? 인공귀니까. 그리고 그 600만 불의 사나이는 다리가 인공다리야. 그래서 달리기도 잘해. 힘이 좋아. 이 팔도 인공팔. 이런 게 우리 때는 영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가 되었죠. 작게는 보청기로 시작해서 지금 그거 나왔죠. 팔을 밖에서 조작해서 이 팔에 힘이 없는데 밖에 기계를 장치해서 이 보조기를 통하여 강력한 힘센 오른팔을 만드는 거. 왜냐면 다리가 불편한 친구들은 의족을 대죠. 기계를. 그래서 그 기계로 걷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장애 아이들에게 시작됐지만은 그건 머지않았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 어릴 때 그 영화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과학자 영화를 보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무엇을 꿈꾸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영화가 10년 전의 영화가 디자인된 베이비를 했어요.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공상과학 영화라고 했어요. 공상과학. 이루어질 수 없는 말 그대로 공상인. 그런데 지금은 현실로 과학자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야, 엄청난 시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노아 홍수로 120년으로 제한했는데 그런데 인간은 이제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불멸하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만들 거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인간 세계, 보좌의 권능을 인간 세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을 바꾸겠다. 마지막이죠. 마지막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오늘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다 보니 그 중에 과학적인 머리를 가진 자가 태어나 수학적인 머리를 가진 자들이 태어나면서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탈 작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보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저희 옛날에 영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영화를 못 봐. 하나님이 우리 아리를 통해서 나의 TV를 빼앗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오래전에 정말 가슴 아리면서 본 영화 있어요. 저는 예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되게 좋아했어요. 대통령의 경호원 거기 나왔던 얼굴 주름 많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영화 한 게 있어요. 무슨 달이야. 로드먼의 달인지 무슨 달이에요. 근데 그 잡지사 기자인데 그 다리를 찍기 위해서 아이오와 중 어디 시골로 가요. 시골로 가서 그 다리를 찾아가. 이름도 없는 그러나 사연 있는 어떤 다리를 가기 위해서 그 마을에 있는 길을 잃어서 마을에 있는 어느 아주머니한테 안내를 받아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 일을 같이 도와주다가 둘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죽고 나서 그의 유서를 이렇게 발견하는 중에 이야기가 역추적돼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되게 즐겁게 봤어요. 근데 내용은 불륜이에요. 불륜이에요. 가정있는 여자가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잘생긴 낭만 있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을 간직해서 그걸 유서까지 그리고 그 모든 편지를 간직해놓고 한평생 그 남자를 마음에 넣고 지금의 남편과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봤어. 그래서 그때는 그 느낌이 없었어요. 야 아름답다. 야 진짜 영화를 보는 내내 와 그 얘기는 부럽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머나 영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화 생각이 나다 거기까지 갔어요. 나는 그때 그 영화를 절대 불륜 영화로 생각을 안 했는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생각을 했는데 실상 거길 파고 들어간 불륜이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 유튜브에서 요말 10분인가 얼마 한 거 요약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찾아갔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무슨 다리 해서 막 찾아가니까 다리 이름은 생각 안 나고 로드먼의 다리인지 뭔지 해서 다시 봤어요. 제가 10분짜리 10분인지 15분이나 다시 봤는데 어머나 내 마음이 여전히 영화가 아름다운 거예요. 주여 여전히 아름다워서 주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니까. 어젯밤에 자다가 회개했다니까. 이 영화가 내 눈에 불륜이 되어서 그렇지 이런 일이 절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지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내 눈에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인지. 우리가 이 정도로 감각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가 하면 저를 탓하세요. 야 저는 진짜 심각했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어찌하여 아름다운 낭만이고 러브스토리고 감성이고 추억이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어제 저는 제 영적 상태가 이제는 보면 불륜이다. 이건 보면 안 된다라고 라기를 찍어놔야 되는데 여전히 아름답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뭔 얘기 같죠? 지금도 태아에게 무슨 검사예요? 장애 검사하죠. 장애 검사를 해요. 원래는 사실은 검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장애 검사를 왜 해요? 장애하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의사도 선택을 권하고. 이 시대는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2045년 디자인은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 됐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장애 검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모두가 검사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게 당연한 순서가 됐어. 순서가 돼서 어느 데면 장애 검사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도 검사하잖아요. 하지 말아라. 장애면 어떡할 건데. 장애면 어떡할 건데. 우리는 그래서 검사를 안 했어요. 하지 말자고 했어.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감사합니다가 되는데 가지 말자.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게 문화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들도 거부 안 했어요. 아, 산부인과에서 권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편집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먼 나라 얘기가 지금 우리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끝을 향해 달려가요. 하나님의 재앙의 시간표에 문을 열기 위해서 전 세계는 지금 다른 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내일 돌아올 힘을 남겨두지 않고 그들은 다른 박질해요. 이때 우리 할 일은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영적 에너지를 남기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 오늘 나에게 주신 영적 에너지 오늘 다 소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재앙은 저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는 자들도 똑같이 디자인할 거 디자인하고 편집할 거 편집하고 그들과 똑같은 악의 현장에 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은 심판이 와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벽이 허물어졌어요. 세상의 벽과 교회의 벽이 허물어져서 그 범죄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홍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그 죄를 용납했고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같아졌어요. 어느 한 부분 예배하는 부분은 다른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재앙과 심판은 거기서 온 거예요.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은 어차피 에덴에서 동쪽으로 점점 더 멀리 갔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섞이면서 범죄는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용납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길을 고수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놓치고 있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용납한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우리는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도. 그냥 문화이니까. 모두 다 그러하니까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언약 안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진짜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일에 그 일이 설령 내게 아픔일지라도 그 일이 나에게는 마이너스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에 서는 게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떻게 보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 되게 해주세요. 거의 내가 편집해놓고 나의 편집 속으로 하나님은 복만 주세요. 내가 설계해놓고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디자인 다 해놓고 하나님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게 복만 내려주세요. 이거예요. 주인공이 내가 돼 있어요. 주체자가 내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네 인생을 나에게 내어다오. 내가 네 인생의 참 주인이니까 내가 네 인생에 들어가서 참 주인으로서 너의 인생을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편집 새로 하고 싶으니까 그리할 수 있도록 너의 시간을 나에게 내놔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진짜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진짜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 나의 가정은 순탄하게, 내 남편은 절대 바람 피지 않고, 내 아내는 절대 다른 사람 안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는 요셉이 성공했다를 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의 가문은 마누라가 넷이 맨날 치고받고 싸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중에 10개 아들이 태어났어요. 형제들끼리 싸워요. 편갈라서 싸워. 편갈라서 싸우고 형제들이 힘합쳐서 힘없는 동생을 팔았어요.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해요. 비극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집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파는, 오늘날도 정말 천인공노할 사건이 그 시대 믿음의 가정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서 그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안 해요.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래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다. 아니에요. 총리가 되어지기 이전에 그 가문은 날마다 초상집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라졌어. 11명의 아들은 아버지를 속여요. 요셉이 죽었다고 속여요.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가문이에요. 예수 믿는 가문인데 또 아버지는 자식들의 말에 속아요. 우리는 효를 가리켜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본보기 가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 얼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떼쓰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나는 지금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 정말 간담이 쓸어내리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은 울었어요. 내가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간담이 녹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시대의 종에게 주어진 아픔이었어요.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 아픔. 그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뭔가 잘못됐나? 이건 아닌데. 예수 믿는 내게, 새벽 예배 안 빠지는 내게, 언약노트 열심히 쓰는 내게, 정말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나에게 우리는 이유를 대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한테 딴지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진짜 그 어떤 일에도 여러분이 진짜 발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프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말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 나를 온전케 하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케 세우려는, 우리 가정을 그 어떤 환난에서도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그 고통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가문의 그 쓰라린 그 아픔은 언제? 13년 후에나 알아졌어요. 몰랐어. 10년 동안 아들을 잃은, 자식은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이 야곱의 가슴은 자식을 묻고 사는 거예요. 그 아픔은 결코 10년이면 안 잊혀져요.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아픔을 안고 10수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언제 답이 왔어요? 세월이 지난 후 요셉을 애굽에 가서 만났을 때 답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 나에게는 가장 완전한 플랜이 있어. 절대적인 플랜, 망하지 않을 플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플랜이 요셉을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사건이었고 아버지는 그 아픔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리하여야 살지. 그 흉년에 전 세계가 굶어 죽을 때에 그 때문에 그 아픔이 결국은 흉년을 살리는 아픔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흉년 때 가서 요셉 앞에서 쌀을 사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진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 진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세요.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이론에, 내 계획에, 내 생각은 전혀 안 맞아. 맞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오늘은 답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아픈 일, 안 좋은 일, 오늘 답 못 찾아요. 그냥 그 아픔을 안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아하, 어느 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답을 주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딸은 문제되지 않아요. 어차피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할 때 세상은 재앙이 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할 때 세상은 심판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진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태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육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짐승 중에 하나처럼 된 거예요. 저 산에 있는 동물 중에 하나처럼 우리의 삶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이 땅을 보고 내가 정말 나의 형상대로, 아무나 형상대로 안 만들죠. 정말 나의 형상대로 만든 그 고귀한 내가, 하나님이 볼 땐 또 다른 나죠. 자기의 분신이죠. 그런데 그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더는 교제할 수 없는 그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쓸어버리자.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하자. 진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그들로 새로 시작하자 해서 이 땅의 심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120년 후에 이 땅에 홍수가 이루어질 것. 또 우리의 연수가 120년으로 줄어들 것. 둘 다 해석을 해요. 우린 둘 다 맞습니다. 120년이라는 것은 긴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주 안으로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계속, 이 말씀을 한다는 건 에녹이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자, 노아만 얘기했겠어요? 살아있는 무두셀라가 누구보다도 얘기했을 거예요. 나의 이름이 내가 죽는 날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거야. 너희들, 내가 이제 늙었다. 내 머리에 흰머리가 났다. 이제 나는 점점 힘이 없어져.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니까 너희들 제발 노아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와.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게 무두셀라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의 신체 나이를 알잖아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절실했겠어. 한 명이라도 더. 그때 그 주변은 거의 자기 친척이에요. 아버지 에녹이 낳은 형제들이요. 또 그 낳은 전부 아담의 후손들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의 간절함은 무엇으로 표현할 거예요? 너희들 나를 한번 봐봐. 어제와 같지 않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어제 같지 않더라. 숨 쉬는 게 어제 같지 않아. 걷다 보니 저 방주까지 올라갔다 오는데 이번에는 쉬어야 했어. 한 번에 못 갔어. 세 번에 나누어 갔어. 무두셀라는 자기의 신체 나이를 보면서 더 간절해졌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노아 이제 곧 홍수가 터진다. 물로 터진다. 에덴에서 쫓겨난 걸 우리는 족하다. 한 번 쫓겨난 걸 우리 조상이 에덴에서 한 번 쫓겨난 걸로 족한데 우리가 또 쫓겨나겠느냐. 우리가 또 심판받아야 되느냐. 돌아가자. 누구보다도 무두셀라는 969세라는 그 나이 동안 간절하고 절실하게 그 시대를 향하여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일까요? 지금일까요? 오늘이 노아의 때보다 더 어쩌면 더 부패는 끝을 향해 가까이 있을지도 몰라요. 타락은 더 심판 가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와 같이 외쳐야 돼요. 무두살레의 심정이 되어서, 여호와의 심정이 되어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 네피림 문화가 형성되었죠. 이 네피림 문화 속에서 여기서 태어난 후손이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의 계보를 따라가면 바로 이 계보예요. 자, 이건 뭐예요? 이제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물리적인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법보다 이제는 주먹이 앞선 세상, 법이 문제되지 않아요. 힘센 자면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고 점점 더 세상은 그렇게 되죠. 점점 더. 이제는 법이, 정의가, 공의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건 어디로 갈수록, 후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취임사를 듣게 됐어요. 저는 취임사를 듣고 다 끝나고 박수 쳤어요. 혼자. 브라보, 멋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 연설을 알아들을 수 있나? 우리 대한민국 교육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그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 이게 문서로도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저는 감명 깊게 들어서 멋지다 대한민국 대통령 브라보 하면서 박수를 쳤고, 그 다음에는 다시 들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 말을 알아들어?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자유는 보편적인 수준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있잖아. 야, 그런데 제가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죠. 물론 자기 생각이지만 그를 대필하는 자가 있고 읽고 수정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온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균으로 하는 거잖아요. 높은 층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낮은 층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연설문이 나올 텐데 과연 이 연설문이 알아들어진다면 대한민국 진짜 어메이징 수준이 미국 사는 우리 한국 사람은 못 알아듣겠더라고. 엄청났고 또 하나는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되게 복음적이었어요. 되게 내용이 복음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유의 가치에 대하여서 그리고 함께 가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이런 것을 들으면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힘이 지배를 해요.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올라가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끌어내렸어요? 힘이 끌어내렸어요. 힘이 어디서 모였어요? 뭉치니까 힘이 생겼어요. 뭉치니까 힘이 생겨서 나라의 대통령도 끌어내릴 만큼 지금은 그 세계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힘이 지배하는 세계.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으로 올려놨는데 국민들이 뭉치면 그게 정이든 비정이든 그 힘이 뭉쳐서 힘이 만들어질 때는 권력에 있는 자를 끌어내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지배하는, 점점 더 힘이 지배하는 가진 자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네피림, 그들은 고대의 용사라, 힘 있는 자, 큰 자, 그들이 점점 시대 무법천지가 돼간다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지는 세계, 공법이 인진쑥같이 변하는 그 시대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에 관영한 거야. 이 땅을 하나님이 보니까 무엇이 꽉 찼어? 죄가 꽉 찬 거예요. 이 죄가 어디에 꽉 찼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서 꽉 찬 거예요. 저 세상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죄가 꽉 찼어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게 하나님 앞에 들켜진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생각보다 먼저 악한 게 튀어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길이 그쪽으로 났어. 악한 쪽으로. 왜? 누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사단이 이미 우리 안에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세상의 길을 그쪽으로 열었어요. 돈 있으면, 뭔가 건강하면 우리는 어디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밥 먹으면 1차로 끝나면 되지. 왜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4차를 가고. 우리는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용납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항상 악하다는 건 그들이 계획해서 악한 게 아니라 먼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 생각대로 계획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저는 같은 거예요. 항상 악하니 계획이 악한 계획이 나와. 선하게 짰는데 그 계획이 악해지는 거예요. 왜? 이미 길이 걸리 나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too late. 이미 늦었다. 이 상태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는 too late. 그럼 어찌하냐? 그래, 토기장이가 나니까 부시자. 부시고 새로 시작하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부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실 건데 마지막 심판도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이제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내가 새로 시작하고 싶어. 내가 이 땅을 다 엎어버리고 이제 나의 본래의 뜻대로 지금 새로 시작하고 싶다. 심판은 하나님의 완전한 저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사랑에서 심판은 시작되어지는 거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착오를 일으키면 안 돼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때는 통행금지가 실제도 있었고 가정마다 통행금지가 있어요. 몇 시까지? 이제 우리 여자들 10시까지 들어와라. 10시까지 뭐 10시까지 넘으면 뭐 그 용돈의 50% 삭감 이제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5분만 있으면 10시야. 와, 용돈 굳는다. 용돈 굳는다. 그래, 너 10시 넘어와라. 자, 오늘은 빠따 치기로 했는데 어떤 빠따로 칠까? 기대되는데 그러면서 빠따 고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사실 그 얘기는 세상이 험하니까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빨리 들어와. 아버지의 사랑에서 통행금지가 생기고 50% 용돈 삭감 빠따다 이런 게 생기는 거지, 빠따칠 목적으로 용돈 삭감할 목적으로 그런 걸 정하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룰을 정하는 것은 그 룰을 통하여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룰이 우리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우리를 장치로 이 땅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왔다, 내가 이제 곧 심판한다, 기대된다, 밤만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든 나의 세계를 쓸어버릴 때 아픔. 여러분이 애써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요. 어떤 노래를 만들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꽃꽂이를 했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걸 부술 때, 그 악보를 찢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찢어야 할 때가 있어요. 더 좋게 꽃꽂이를 하려니 다 뽑아버리고 새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뽑기 위해서 얘를 심었나요? 아니에요. 새로 하기 위하여, 더 예쁘게 하기 위하여서. 심판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토부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한 와중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 시대에 모두가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재앙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글로벌 교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시대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이 시대의 방주를 짓는 자로서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왜? 주께서 부르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니까. 그런 모두가 되기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이미 되었으니 그 길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언약에 킵고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 온 시대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점점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만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복음의 나팔수로 언약의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서게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